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리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도 계속 여러 교우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에 한 서너 팀 정도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스텝 1을 하는 팀이 있고 2를 하는 팀이 있고 3를 하는 팀이 있어요. 이제 각 팀을 골고루 만납니다. 과정이 달라도 어쨌든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만나면서 이제 참 다양한 분들을 뵙니다. 이게 금요기도회나 혹은 이제 과거에 수요 성경 강의 할 때 같으면 이제 늘 뵙던 분들만 뵀어요. 오시는 분들만 오시니까요. 주로. 그래서 늘 이제 듣는 분들만 들으셨는데 어찌되었건 복음 나눔은 4주 동안은 이제 같은 분들하고 진행을 하지만 이제 계속 팀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누는 내용은 뭐 크게 이제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워낙 제가 경험도 없었고 노하우도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으시거나 뭐 재미없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경험이 쌓이면서 어쨌든 전해야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각 스텝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나누다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되는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누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이제 팀별로 반응이 다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팀 안에서도 이제 개인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냥 성차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자 팀과 여자 팀의 반응이 좀 다르고 또 연령 차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연세 드신 분과 어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룹별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유사 그룹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제 의문과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각 팀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제 전하는데 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진짜 어떤 경우에는 뭐 듣다가 눈물 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제 이러면서 여전히 이제 의심과 의문 속에서 끝까지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같은데 왜 반응이 서로 다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이제 앞으로 이 4장이 거의 끝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비유는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 전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비유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풀이까지 오늘 같은 비유 같으면 뭐 풀이까지 들어 있어서 뭐 웬만큼 읽으면 그냥 뭐 이런 말씀이구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건 비유인데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보다도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어찌되었건 분명한 건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충분한 이해를 갖기 원하셨고요. 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눈뜨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전해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듣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좀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뭐 1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이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뭐고 또 나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 여러분들 같으면 적어도 주일 한 번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금요일마다 와서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기 그 중에는 새벽에 뭐 교회를 오시던 안 오시던 새벽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혹은 뭐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은 횟수를 가지고 들으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고 또 나에게서 나타난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말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어디엔가 뭔가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잠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 전에는 누군가의 집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상황이셨고, 그 전에는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상황도 있었는데, 아마도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움. 또 이걸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집에 와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1절 보시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게 됩니다. 뭐 이 상황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시에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이 예배당의 구조도 똑같아요. 예배당의 구조 속에 이 회중석과 이 강대상의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이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을 때는 한 사람의 이 설교자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상황도 만드시고, 뭐 여기에 또 이제 해석이 덧붙여진 내용으로 하자면 이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제 들릴 수 있게 한 이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르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이 4장 전체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보는 첫 번째 비유,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으시거나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것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때 이 땅 네 가지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시죠? 첫째는 길가, 그리고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는 좋은 땅 내지는 옥토입니다. 자, 이 각각의 땅,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어린이들도 여럿 있으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제가 그런 해석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사역 한때,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이제 어린이 사역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이 모였던 교회가 꽃동산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이 김종준 목사님께서 이제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교육부 헌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그분은 이 땅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땅을, 옥토를 이제 우리 아이들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 길가,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길가는 이제 씨를 받기는 받는데 유혹에 의해서 이제 씨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요건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말씀을 듣지만 유혹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거나 열매를 맺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이죠. 그렇죠? 돌짝밭은 장년들이다. 이제 돌짝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장년이라고 이제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시떨기는 뭐 이렇게 재물의 유혹과 욕심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제 노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옥토다. 이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되면서도 이제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럼 청년 이상은 뿌려봐야 소용이 없나? 청년 중엔 옥토가 없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럼 다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 이제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거예요. 뭐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야 뭐 얼마든지 듣고 자라리라 하는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한가는 의문이 들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나눴을 때 뭐 정말 딱딱한 돌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옥토같이 흡수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보는 은혜가 저한테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히 연령으로만 자를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비유를 오늘은 일단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거 사실 해석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일단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4절 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자, 이번에 여기 이 첫 번째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자, 이 씨를 길가에 있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저 뒤에 가서 보시면 15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 예배가 금요 예배가 되었건 주일 예배가 되었건, 그래서 설교를 듣기는 들었어요. 문제는 뭐 꼭 예배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뭐 정말 다른 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던 아니면 뭐 혼자 성경을 읽던 어쨌든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고 봐도 틀리진 않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은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뭐 명확하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건 이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네 마음에 지금 말씀이 뿌려졌다고 내놔 그러면서 가져가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언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뺏기는 줄도 모르고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뺏기는 줄 모르고 뺏길까요? 붙들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때로 깨닫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듣고 깨달았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회, 수차례,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탄이 그야말로 뭐 노골적으로 오늘 들은 거 다 소용없어,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가장 주된 전략은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지배를 받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이때 여러분 복음 나눔 스텝 1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흔들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말씀드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꺼져. 이게 원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그런데 흔들 때 같이 흔들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말씀은 날아가고 죄만 남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흔들렸잖아요. 아니 다 먹어도 된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같이 흔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와만 겪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만 겪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고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은 즉시 믿고 들은 즉시 내 삶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쩌면 이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는가? 사실은 이 공간을 바꾸는 문제가 앞에 이제 2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을 해 오다 보면 결국은 여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단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 헛소리야, 틀린 말이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 예수가 하는 말 모두를 다 물리쳐 버리고 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예수를 죽일 것 외에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들을 때 요 비유에 대해서 일단 바로 해석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16, 17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래요. 자,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뭐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돌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이때의 돌밭은 뭐 처음부터 돌밭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흙 속에 이제 많은 돌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씨가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참 이 길가의 해석 중에 빼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농경 형태와 농업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토양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토양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땅을 일궈가지고 이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덮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의 농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쁜 토양에 이제 말 그대로 씨를 뿌리듯이 이제 농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농토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바둑판 모양으로 선이 잘 거져 있고 사람 다니는 길과 이 곡물이 자라는 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무할 때는 농작물 농사 짓는 그 땅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농토인지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독을 잔뜩 숨어 있는 땅에 씨가 뿌려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는 말씀을 듣긴 너무 잘 들어요. 반응도 좋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반응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삶의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닥치면 그러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만한 시험 내지는 환난, 시련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만한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 하루아침에 제가 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만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 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환난 앞에서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가 있나?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변화를 이루었나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나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쫓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들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뭐 가시는 데마다 다 새로운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뭐 그다음에 벳세다, 예루살렘, 뭐 가버나움 이렇게 다니실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했던 말씀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말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중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은 거예요. 뭐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어쨌든 제일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그들도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그거 다 날려버리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배신하기 바쁘잖아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쯤이야 뭐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말씀이 아니라 비유를 그래도 먼저 봐야 되겠죠. 4장 7절인데 요거 제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풀이가 이제 조금 전에 나온 4장 18,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마음인데 이거 아주 쉽게 해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자라는 걸 막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읽었던 그 7절 비유 말씀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운을 막는다. 이 기운을 막는다는 단어가 목졸라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목졸음은 사실은 기운이 막히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대로 요 해석으로 표현하자면 씨를 목졸라 죽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자주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시더라고요. 씨를 질식시킨다, 내지는 말씀을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는 뿌렸는데 그 말씀을 질식시켜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앞서 이제 읽었던 그 17, 1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례를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또 있지요. 누구예요? 청년 관원. 이 청년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청년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그런 건 내가 다 지켰지요라고 하면서 쉽게 대답을 했죠. 문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반응 아시죠? 이 청년이 그때부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구원을 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네 재물 팔아서 구제사역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흔들리면서 결국은 말씀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일도 뭐 그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생각이기는 한데요. 옥토까지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또 말씀 듣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뒤로 가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좋은 땅은 다음 시간에 볼 계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볼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몇 가지 이제 분명한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씨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씨는 다 동일해요. 어디에 뿌려지든지, 뭐 길가에 뿌려지든 돌밭에 뿌려지든 가시떨기에 뿌려지든 옥토에 뿌려지든 씨는 다 동일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은 동일해요. 적어도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뿌려지는 씨, 뿌려지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같은 교회 안에서 한 공간 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우리의 삶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일까요? 뭐 이제 제가 거기에 뭐 더 이상의 해석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해석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좋은 땅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시간이 조금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 보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밭이 그야말로 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히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돌짝이든 길가든 혹은 가시떨기든 아유 넌 틀렸어 넌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거절하거나 내쫓으시거나 혹은 포기하시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너는 와도 되지만 너는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밭이 옥토여서 나갈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딱딱한 밭이 될 수 있겠지요. 감사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도 복음의 길을 말씀하셨던 거고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넘어질 걸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끌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니들 마음이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 딱딱한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가시가 잔뜩 드리워져 있고 여전히 이것저것에 의하여 뺏기고 밟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변화를 이루어 가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부르셔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